오늘 말씀은 마른 뼈 환상 가운데 에스리만 말씀입니다. 제목은 오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말하고 이루시는 주,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현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즐겁게 살만합니까? 아니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자가 말씀한 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렵고 또 분초마다 우리의 탄식 소리일 뿐입니다. 과연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낙이 있을까요? 전혀 낙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사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미 죽었다. 우리 인생도 죽었고 세상 모든 만유가 부패했고 또 그로 인해 죄책이 일어나고 심히 부패한 상황 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5절에는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고 표현하죠.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와 너희 모두가 죽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상태가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가운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완전 고정된 것입니다. 정해진 것이요. 또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도 우리가 절망적인데 또 그 후에 심판까지 있다라고 하니 얼마나 우리가 절망보다도 더 큰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예요. 우리는 성경을 제쳐놓고 우리가 희망의 노래를 부르자 이 세상은 살만한 것이요 할 일은 많고 시대는 크고 과학은 발달하고 우리가 무궁무진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반면에 성경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죽는 죽음이 올 것이고 그 후에는 또 심판이 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에스겔 환상 가운데 나타난 이 세상은 마른 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조금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가능성을 두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분의 영장으로 키워서 조금씩 발전시켜가면서 성장시켜가고 업그레이드 시켜가면 정말 하나님께서도 만물의 영장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질까 이런 뿌듯한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인간들을 만물의 영장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는 자로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선악을 아는 그 이성, 또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교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보다도 우리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라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이런 모습이 바벨탑을 쌓는 모습, 우리가 우리 이름을 드높이고 대를 쌓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무의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으신 것이지 인간이 높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앞설 수 없어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이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드높이자 라고 하면서 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드높일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러한 성경 말씀을 외면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나도 무궁한 발전이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속의 교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로 생기는 우리의 교만입니다. 이게 자존심으로 발전돼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용기 백배를 가지고 우리가 점점 치열업시키고 또 확장팩되어가며 세상을 바라볼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들이 나중에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한때의 위대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끝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 끝이 죽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도 그 죽음을 한 과정으로 놓고 심판을 감행하시겠다고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전혀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수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슨 소망이 있는가? 우리가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즐기며 산다 할지라도 그 낙이, 그 즐거움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연수가 강근함 70여, 또 그 연수가 더 해를 더할지라도 80 이상은 가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100세 시대라 할지라도 100세를 넘지 못합니다. 또 120세라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순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즐거움이 영원하다면 우리도 우리 인간이 가능성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우리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러한 생명을 연장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성경에서 명확히 말씀한 바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이미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까지 우리에게 있다 하니 얼마나 절망스러운 나락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현실 세계를 보면 우리는 이러한 죽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상정해 두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성경을 바라볼 때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어느 골짜기로 데려갈까요?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권능으로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 두었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한 거예요. 그 뼈가 가득했는데 그 뼈들이 힘이 많고 또한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뼈들이 많은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죽음이 계속 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심각한 것은 아주 뼈도 마를 대로 말라버렸답니다. 물기라도 없는 거예요. 또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바짝 말랐다는 것은 완전히 이것은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물기가 있다든지 무엇인가 흐르는 것이 있다면 혹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에스겔을 이와 같이 마른 뼈를 보게 하는고 하면
인생은 이와 같이 완전히 소망 없는 상황이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지하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은 가능성이 없다. 가능성을 포기하라. 소망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려주기 위하여 에스겔 골짜기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의 뼈들을 바라볼 때 그 보는 에스겔 입장에서는 정말 심이 말랐고 아주 많은 뼈들을 봄으로써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죠. 참 난처한 입장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와 같이 물어보는 것은 가능성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물어봅니까? 아직도 에스겔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뼈가 더 마를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답변은 뭡니까? 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주께서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예, 이것은 신약 때 베드로에게 찾아온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어보잖아요. 처음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3번씩 물어볼 때 나중에는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면서 주께서 전적으로 주께 맡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배제시키고 나서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라는 거 하는 것을 먼저 깔아놓고 정지 작업을 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일을 하셔요. 그전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나설 때는 절대 하나님이 나서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완전히 손들고 항복할 때, 또한 인간을 항복케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인간들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나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이게 오늘 말씀의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 골짜기를 통해서 그 환상 가운데 뼈들을 보게 함으로써 절망 가운데 포기할 수밖에 없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한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4절에서 6절 가운데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합니다. 대언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4절부터 6절 말씀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므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이 대언할 때 대언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대언하게 되면 말씀을 대언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개입해서 일을 하면 돼. 이를 단지 에스겔은 사용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대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대언할 때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뼈들이 이렇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며 살아난다. 또 속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살아난다는 것을 고지하고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주 명령을 따라서 에스겔이 실제로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대언하라고 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태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뼈에게 먼저 태어납니다. 뼈에게 4절 말씀 가운데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뼈들에게 태어나라. 뼈에게 뼈를 향하여 태어납니다. 뭐라고요?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뼈들은 지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뼈들에게 귀도 없는데, 마음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뼈들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무모한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귀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내용이 나왔어요. 이사야서 6장 9절 가운데 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인간 스스로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 고침을 받게 되면 인간들에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 스스로 도저히 깨닫지 못하다는 것을 먼저 알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깨닫지 못하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누가 갈꼬 하니까 누구를 보낼꼬 하니까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날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 인간들로서는 하나님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고지해야 돼요. 인간들의 가능성은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인간 속에서 나오는 어떤 가능성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 속에서 나오는 어떠한 내용으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할 뿐입니다. 그것을 먼저 고지하는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그와 같이 죽었다는 것은 너희는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냐고 했죠? 죽은 세상이라고 했죠? 이미 죽었다라고 했죠? 죽은 것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제로로 놓고 완전히 정지 작업을 한 다음에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으라. 여호와께서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야, 내가 주님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놓으시고 이루시고 난 다음에 내가 여호와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신 분을 우리는 바라볼 때 주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면 인간이 공로가 높아지고 인간이 가능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한다면 인간의 공로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그 공로가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게 되는 것이죠.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멸시의 대상이 되고 말고 인간이 경배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선악 지식이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보다도 자기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하나님의 원수 관계를 맺은 것과 같은 것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대언을 할 때 일어나는 것은 귀가 없고 눈이 없고 마음도 없는 자 뼈에게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 데서 하나님은 그들이 뼈가 형체를 가지고 어떤 일을 벌입니까?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서로 들어맞습니다. 뜨극뜨극뜨극뜨극 뼈들이 이제 하나의 서로 연결됩니다. 형체를 이루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속에 그 다음에 살이 오르고 가죽이 피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일련의 과정이 어떤 사람이 생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할 때는 이와 같이 사람이 형체를 가지고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형체를 가졌으나 아직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이제 에스겔에게 명령하기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합니다. 자,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9절 중반절 말씀 보면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벗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사방으로부터 와서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 당한 자를 불어서 살게 하라 라고 이렇게 대언할 때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형체만 갖고 있던 자들이 이제 어떤 특별한 모습을 갖게 되는데 어떤 모습이었어요?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되어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여호와는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대적과의 싸움입니다. 대적이 누구겠어요? 인간들의 교만입니다. 인간들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은 인간을 드높여요. 근데 인간들은 뭔지 모르죠. 하나님이 자기를 드높였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뒤에 우리 인간들 뒤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나타난 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주님을 예표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 이름이 전쟁을 벌이시면서 나타나는데 그 여호와께서 군대를 일으키실 때에 이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는데 이 군대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11절 말씀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이 에스겔에게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4절부터 6절 말씀 가운데는 대언할 때 말씀을 대언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살아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고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이 에스겔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대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언할 때 뼈에게 대언할 때 뼈들이 형체를 이루고 일어났고 또 생기에게 불어서 이 죽음 당한 자를 살리라고 명령할 때 살아났는데 큰 군대를 이루는 이스라엘 족속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흙을 빚어서 흙으로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생기를 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이 없는 상태, 이제 완전히 멸절되고 죽어 있는 인간, 이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을 시편 42편 5절이나 11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 신음하고 탄식하고 어려움 가운데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
낙심 속에 살아가면서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자신, 우리 인간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소망을 여호와께로 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 우리 인생 속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가운데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생기에게 명령할 때 나타난 모습들이 요한복음 3장 8절과 같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자, 성령으로 다시 소망을 안고 다시 거듭 태어난 자, 하나님께로 태어나 다시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람이 임으로 분답니다. 바람 이렇게 불어주세요 라고 인간이 요청해서 인간에게 가능성을 두고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부는 바람이 아니라 성령이 임으로 바람을 불어요. 하나님이 임으로 바람을 불어서 우리들에게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사방으로 불러오는 생기와 같은 그 바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바람을 불어서 우리에게 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생명으로 나타나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나타나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타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족속됨을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옆분에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이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족속이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영적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이스라엘 족속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그 1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줘요. 요 하나님께서 왜 너에게 이와 같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준 내용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근데 예레미야 28장 3절 같은 말씀 가운데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할 때 또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예언하여 말하기를, 이 바벨론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고 또한 성전 기구마저도 다 빼앗겨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그쪽으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냐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2년 만에 다시 성전 기구도 돌아올 것이고 또 백성들도 돌아올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2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어 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는 아니야, 70년이야.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7자에다가 10년을 7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히 바벨론을 끌려가서 바짝 마른 뼈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는 2년 만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회복해 주셨네, 우리들에게 그래도 회복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요구해 주신 우리의 소원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네 라고 우리에게 가능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70년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돼. 완전히 너희들의 소원도 들어줄 수 없고 완전히 그 기간이 찰 때까지 바짝 말라서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까지 70년 동안에 포로로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을 예언하게 한 거예요. 이 말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완전히 죽었어. 죽은 자야.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인간은 싫어해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우리는 죽었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좋아할 일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엄연히 죽은 자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이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을 때까지 바짝 마른 뼈다귀가 되도록 70년 동안은 죽었음을 고백해요. 완전히 포기할 때 우리 주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신약으로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가져온다면 십자가에 완전히 우리가 매달릴 때, 주님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난이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껴가려고 하고, 십자가는 구원받을 때 잠깐 필요하지 지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십자가를 인간들 뒤에서 조종하는 어둠의 세계 마귀가 가장 싫어한 거예요. 그들이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든요. 사망 권세가 어디에서 박살납니까?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들이 죽었다라고, 십자가에 우리는 죽었다라고 고백을 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방해하는 일이 뭐냐? 십자가를 우리가 못 박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통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나를 부추기는데 그 다 거짓입니다. 완전히 바짝 마른 뼈다귀가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할 때 말씀이 그와 같은 마른 뼈를 살리시고 또 성령이 불어서 이러한 여호와를 기대하고 여호와에게만 온전히 맡긴 자들을 살려내는 일을 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주의해야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이것을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무덤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래요. 죽음 속에 들어갔어요. 죽음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뼈예요. 마른 뼈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무덤을 열고 나와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또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3단계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뼈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지금 무덤에 갇혔는데, 무덤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속에 포로로 되어 들어가는 것을 무덤에 갇혔다. 근데 무덤에 갇혔을 때 70년이라고 하는 완벽하게 완전한 앙상한 뼈다귀, 마른 뼈, 조금도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 있을 때에 무덤을 그때서야 우리 주님께서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고국 땅으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라, 이런 말씀하셔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이네, 아, 우리 좋으라고 이런 하나님 하셨구나, 이렇게 들려지십니까? 지금 이렇게 한 일은 나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오늘 또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오늘 어떻게 받느냐? 우린 죽었어요. 죽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날 살게 하셨습니다. 나 살게 하셨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내가 살았네? 해서 내 자신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내 중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 구원을 위하여 잠깐 이용했을 뿐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믿는 하나님이 돼요. 근데 반대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바벨론으로부터 무덤에서 그 고토로 무덤을 열고 구출해서 들어가게 하신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구원하신 것인데 구원하신 목적이 나를 위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주님이야. 내가 했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가 주님인 줄 알게 하려고 이런 일을 벌였어. 이 구원의 일은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해서 구원 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주예요. 우리는 특히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신 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구원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구원되면 어디로 우리가 구원됩니까? 구원된 백성들을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하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를 머리로 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체로서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로서 참여할 때 그 속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구원해냈습니다를 날마다 고백하는 자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은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 구원받았어 이걸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여호와야,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려고, 이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호와이심을 알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일을 하실까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를 살리시는 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시고 말씀은 영이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가우지 살리시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리시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면서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가 살아났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24절에서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구출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 땅으로 옮겼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면서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자, 아까 죽은 자들이에요. 마른 뼈 완전히 죽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능성을 가지고 노력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또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대언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영으로 들려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게 바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자마다 어떻게 살아난다는 것이죠. 살아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려낼 때 살려내신 그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듣는 자가 살아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난 나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도 살려내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앙망하며 경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